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여러 번이래요. 여러 가지래요. 그러니까 한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이 오고 한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온다는 거죠.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거예요. 역경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실 수 있나요?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청유형,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 줄래? 즐거워해 줄래?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흔한 예로 사업이 안 되는데 문을 닫을지 말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회사에서 쫓겨날지, 그죠?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 사모님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휴학을 했대요. 한 걱정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 인생만 망한 거 아니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아이 생각하니까, 아이 걱정이 되니까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건강 잃어도, 그죠? 감기 한번 걸려도, 요즘 감기 한번 걸려도 겁나잖아요. 이거 뭐 보통 무서운 감기가 아니니까. 생명을 위협하니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기뻐했나요? 즐거워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게 걱정밖에 안 되잖아요. 쌀 걱정, 먹는 걱정, 사는 걱정, 직장 걱정, 우리 자녀들 걱정. 어떻게 기뻐요?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힘을 살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럼 사도들은 뭐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능력을 받는데 기뻐했대요. 어떻게 그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해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비관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그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싫어서, 미워해서. 그냥 임시매매를 당해서 팔려간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잡아다가 저 오지에, 새우잡이 배에, 오징어 배에 태우가,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살이만 해요?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옥살이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삶이 이렇다 되면, 인생이 이렇다 되면 그 사람, 인생,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거의 열패감에 빠져 있는 거죠. 절망이에요, 절망. 그 절망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은 끝이다.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상황 되면 그런 인생에 처해 있는,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 생각들을 보면 그래, 내 인생은 끝이다. 살아 무엇하나? 살아서 무엇하나?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 있을까? 비관주의죠. 비관주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술로 사는 거죠. 술로 사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마약 안 하면 다행인 거죠. 우울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술로 달래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를.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로 살겠죠. 한 번 망가진 인생어요? 또 망가진들 어떠랴? 캐싸라 하고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막 나가는 거죠. 막 살게 되는 거죠. 쾌락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닿으면 두 가지. 우울해서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역으로 뭐요? 그냥 한 번 죽고 사는 인생, 그냥 끝간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막가파식으로.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사는 거죠. 화병에 걸려가지고 화를 못 이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며, 그죠?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삶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아니면 어때요? 그 마음에 한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살이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삶에서.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 때문에. 더 나아가면 아버지 때문이라고도 그럴 수 있죠. 더 나아가면 죽은 어머니 라헬까지 들먹일 수 있어요.
엄마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왜요? 나 같은 거 왜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잘 기르지도 못할 거면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부모 원망하는, 부모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부모. 날 뭘 가르쳐줬고, 나에게 해준 게 뭐며,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려고 날 태어나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울이 깊어지면, 심해지면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아니면 결국은 정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셉은 어때요? 종살이 하면서도, 옥살이 하면서도 잘 살아요. 잘 살았어요. 잘 산 거죠. 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낸 거잖아요. 견뎌낸 거잖아요.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는 힘이 뭘까?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그는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형제들이 쌓은 볕단이 내가 쌓은 볕단에 둘러 앉아서 나에게 절을 했어. 하늘의 달과 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뭐예요? 절을 했어요. 하나님 꿈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으로 견뎌낸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갈렙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라고 고백해요? 85세래요. 85세. 근데 몇 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45년을 살았대요. 40세에 광야에 와서 45년. 자기가 살아온 삶보다도 더 오래 살았네요. 그죠? 제2의 인생을 광야에서 그냥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두 사람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장정만 놓고 따져봐도 60만 명인데 하여튼 200만 가까운 사람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죽어갈 때 갈렙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었나요?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면 쌀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쌀이 없어서 쌀걱정하다가 배고파 굶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전쟁에 져가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칼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렙은 살아남았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갈렙과 출애굽 1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소망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차이예요. 소망의 차이. 소망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소망의 차이가 수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은, 민족은, 그 가정은, 그 일터는, 그 교회는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없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길이 없다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고, 그러다 죽은 거죠.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그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갈렙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저들은 소망이 없어 죽어갈 때 나는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광야 45년을 살아낸 힘이에요. 이 소망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죠. 이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이제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내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점령하겠다라는 거죠. 싸워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고 온 땅, 내가 밟은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살아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공경 속에서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광야 45년 동안 갈렙이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땅 걱정하면서, 물 걱정하면서, 가는 길을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는 그것을 보기보다, 고난을 보기보다, 그는 약속의 땅을 마음에 보았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그 땅의 성읍은 크대요. 견고하대요. 그 땅에는 아낙 작손이 살고 있대요.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땅, 내가 들어갈 땅,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출입할 수 있다 그래요. 출입할 수 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몇 절 말씀인가요? 네,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전히 강건하대요.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 아직 85세가 못 됐는데 해마다 한 해마다 다르다라는 걸 느껴져요. 기력이 쇠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안호영 장로님처럼
통뼈셔가지고 힘이 장사셨어요. 그냥 막 젊은 애들 멱살 잡아가지고 대패하게 치고 막 하는 그런 장사셨는데, 이게 70, 80줄 되시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상록 집사님 같으시네요. 암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 건강. 이게 싸우겠다. 난 아직 싸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싸우겠대요. 여러분 40이 돼도 40 나이에도 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85세가 돼가지고 싸우겠대. 그럴 힘이 있대요. 얼마든지 싸운대. 나는 자신이 있대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꿈이죠. 여러분 청춘. 누가 청춘인가요?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청춘은 꿈이 있는 자가 청춘이에요. 꿈이 있는 자가 청춘이에요. 꿈이 있는 자가 젊게 사는 거예요. 꿈이 젊게 하는 거예요. 꿈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꿈이 살아남게 하는 거죠. 꿈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명이래요.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와요? 실패해서. 취업이 안 돼서. 몇 번 취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실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무능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사람도 못 만나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리에서 세월을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 왜 그래요? 절망이죠. 희망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됐으니까 이제 더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포자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으면, 그래도 꿈이 있으면 사는 거죠. 그 꿈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생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그 고난을 본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생각하고 차지하고 이기고 싸우고 함께 살 가족들 그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운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을까요? 얼마나 그죠? 훈련에 연습하고 살았을까요? 남들은 절망 속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아우슈비츠 600만. 그죠? 근데 그 절망의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있대요. 이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직접 유대인으로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잖아요. 이분의 한마디는 이거예요. 일성은 이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죠. 소망하면 산다라는 거죠. 소망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독일이 망하고 우리는 수용소에서 나가고 그러면 옛날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성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죠. 끌려가가지고 교수형 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 가스 마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여러분 모세가 80 나이에도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이 모두는 다 소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었나요? 모세가 준 소망이었나요? 여호수아가 준 소망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불셀출의 모세라도, 용도잡 모세라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모세라도 그가 뭐에 근거해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건 그의 역량이 아니죠. 그의 몫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꿈, 그 소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시면서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사는 이유. 그럼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교회에 뼈를 묻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목회 상담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참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공부 못했어요. 코로나라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저에게는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는 한이 있었거든요. 공부 못한 한이 있었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저도 박사과정 가서 학위를 좀 받고 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 목회하다 보니 그 꿈이 요원해졌는데, 저 멀어졌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학교를 보내시고 제 아내와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 공부를 마치면 저는 마음이 병든 자들, 여러분 사람 보니까요, 영혼만 병든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더라고요.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제가 한 공부를 토대로 그런 자들을 마음의 병으로 절망하고 영혼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아요. 전 앞으로 이 교회의 뼈를 묻으면서 목회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병든 자들과 영혼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구원하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을 또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또 모든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라. 박해를 박아도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그 힘이 소망에 있었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터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